찬양이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학교 오면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 왔다고 예배 빠지면서 숙제해야 된다고 레포트 써야 된다고 그거 바보입니다. 신학교에 왜 오냐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그래서 신학교 오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신학교 가면서부터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숙제한다고. 사실은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해야 될 때가 신학생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을 늘 해줍니다. 여러분, 신학교에는요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에는 순종 배우러 오는 겁니다. 순종. 공부하러 가면 일반 학교 가세요. 일반 학교. 일반 학교 얼마나 잘 가르쳐 줍니까? 근데 신학교는요 그런 데가 기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배우고 연단 중에 인내하는 거 배우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경험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그 훈련 기간 짧게 줄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훈련받는 신학생들의 태도라고 말을 해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빌립 집사님이에요. 신학생도 아니에요. 주의종도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한 분의 순종함이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 우리 문둥이 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죠. 사마리아 성에 굶주림을 면하는데 정말 궁궐에서 먹을 걸 던져줘야만 먹고 살던 거지같이 살던 문둥이 네 사람이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먹을 게 지천으로 들려 있으니까 아무리 예쁘진 않아도 사마리아 성 중에 굶주림을 알고 있는데 내가 나만 착복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벌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런 바쁜 마음 때문에 궁궐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저기 쌀이 많다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정탐꾼이 나와서 말을 타고 가보니까 정말 군사들이 먹을 걸 군수물자를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물량의 먹을 것을 어제까지만 해도 네 아들 잡아먹자 내 아들 잡아먹자 했던 참담한 상황이었는데 역전과 반전이 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돼요. 한순간에. 그래서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쪼잔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내 머리에 하나님을 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물동이를 이고 갔으면, 아니 목사님 바닷가에 물동이 이고 옵니까? 예, 몇 대박인가 씌워보려고요. 바닷물이 몇 대박이나 되나 몇 두레박이나 되나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평생을 세도 못 세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그마한 머리에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그분이 더 크니까요. 우리가 그분 안에 담겨야죠. 근데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풀으려고 하면 돼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둥이 네 사람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을 그 위기에서 건지움 받고 모두가 살아났어요. 위대한 사람만 위대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자, 나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놀랍도록 쓰시지요. 빌립 집사님은요 순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전도자가 되었으며 집사로 살면서 봉사했다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그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8장에서는 곳곳에서 그가 복음 증거하는 자라고 5절 13절에서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순종했던 초대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였고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배경으로 사회적 신분, 경제적 격차, 지식, 성별, 신체적 조건 모든 면에서 골고루의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토록 골고루의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동체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 되는 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제목이 다급하다 할지라도요 하나 되는 일이 더 먼저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부부간에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그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부부간에 먼저 하나 되면 그 문제는 둘이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 되는 걸 어떻게 하나 되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건 마음이 같아지는 거래요. 마음이 같아지는 것.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려면 마음부터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마음부터. 같은 곳에 앉아있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가족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이제 2024년도에 한국교회 슬로건은 뭐예요? 전국에 있는 그 많은 5만여 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자. 복음으로 하나 되자. 교단은 다르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자. 순종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 공동체는 특징이 있어요. 이기심을 버립니다. 이기주의가 없는 교회가 하나 된 교회. 이기주의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한 게 이기주의잖아요. 근데 하나 된 교회, 하나 된 가족, 하나 된 마음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는요, 그 결과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것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분열과 다툼과 원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힘을 잃고 기적은 기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순종이 만드는 기적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순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의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 밥으로 사는 사람, 사람의 인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순종하여서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빌립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에 비치기 때문에 지팡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건 나보다 먼저 갑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 시골길을 가면요, 언젠가 성도님 가정에 초상이 나갖고 밤에 전라도 저쪽을 가는데 김천인가 굉장히 멀었던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지리산을 통과해 가더라고요. 지리산. 그럼 운전하시던 집사님이 짓궂어요. 갑자기 차가 서서, 우린 고장난 줄 알았잖아요. 12인승 차가. 그랬더니 다 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집사님, 차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만에 이런 시골을 와보냐, 이거 지리산 한가운데인데요, 아 역시 적막하네요. 한 개도 안 보여요. 한 개도.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러네요. 어쩌면 깜깜해도 이렇게 깜깜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많게 가십시오. 이게 시골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부릉부릉 시동을 켜갖고 나머지 길을 간 적이 있어요. 운전하신 분이 짓궂었죠. 야, 시골은 여전히 아직도 똑같아요. 그렇게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야, 거기서 길 잃어버리면 매일 다니던 길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 라이트를 탁 켜니까 어떻게 갑자기 앞이 쫙 보이는 거예요. 멀리까지. 빛을 비춘다는 것은 바로 앞에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앞을 비추죠. 말씀은 이와 같이 빛입니다. 빛.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환히 라이트 비춰주는 것 같은 게 바로 말씀이에요. 40일을 금식하고 산기도에서 내려와도, 21일을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와도 그분들이요, 막 환호를 하면서 내려오면 응답받았다는 거거든요. 응답받았다는 게 뭐냐면, 응답받았다고 뭐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뭐 돈이 내리거나 전화가 와갖고서 응답받았다고 연락이 온 게 아니에요. 응답받았다는 게 딱 하나입니다. 말씀 받아요. 말씀. 아,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아, 나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잖아요.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적시에 적수에 때에 맞는 말씀을 꼭 집어서 주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잖아요. 레마.
사도행전의 기적은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자들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가 가르쳐준 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대요.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웠죠. 이 집사님들도요 다 올인되어진 거예요. 재정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재정학교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모여서 한 조에 5명씩 모여가지고 다녀갖고 이제 OK 사역도 나가고 하는데, 이 5명이요 직업도, 사는 도시도, 학벌도, 사는 수준도 어쩜 그러다 제각각이에요. 다 틀려요. 좀 유사점이 있다면 나이가 좀 비슷해. 비슷한 사람들끼리 조를 묶어놓더라고요. 나이만 조금 비슷하지 교단도 다르고, 전부 이제 공통점 하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낯설었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좀 낯설고,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깊은 대화도 할 수 없고,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한 주 한 주 깨지기 시작했어요. 말씀 앞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어느 사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샬롬 호텔에서 성년식이 있고 우리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탄생 2000년 주기를 맞이해서 갔다 왔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모여갖고요 다 샬라샬라해. 찬양은 다 아는데 다 샬라샬라니까 다 다른 자기네 나라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찬양을 하니까 이제 다 손들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우리는 하나다. 머리가 노랑머리, 까만머리, 피부가 검은 사람, 황인종, 백인종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써먹써먹했죠. 말도 안 통하고 끼리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막 서로 얼싸안고 아무 감정도 생각도 내 개인적인 생각도 다 내려놔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손을 덥석 잡게 되더라고. 그냥 허그하게 돼.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게 뭐예요? 하나 되었다는 증거예요. 마음의 빗장이 열리면 그 즉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벽이 없는 것 같아도 와락 끌어안지 못하고 손을 덥석 잡지 못한다면 사실은 어떤 가느다란 것이라도 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번에 확연히 깨달았어요. 아무 0.01%도 없이 그냥 바로 터치가 돼요.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요. 너무 똑같은 감정들이니까요. 아, 성령 안에서만 비로소 하나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도행전 교회에서요, 순종입니다. 순종. 거기 성도님들이 수만 명에 모였다 할지라도요, 다 거기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에 나타난 기적은 말씀에 각자 순종했을 뿐, 처음에는 각자 순종했는데, 순종한 것에서 그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마음의 벽을 탁 터뜨려 갖고 공동체가 손에 손을 잡고 일어서는데 전체가 하나더라 이것입니다. 전체가 하나예요. 각자가 기도했는데 이제 전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유대인들과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안 놀아요. 상극이에요. 오죽하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들이려고 합니까? 빈정거리잖아요. 유대인들이 교만하죠. 선민의식이 있어갖고 우린 너네들하고 틀려, 이런 우월감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 근데 유대인은 누구예요? 부모 양쪽 다 유대인. 그 우월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시하냐면 이방인 피가 섞였다고. 여기 사마리아 땅이 있으면요, 거길 관통하고 지나가야 자기가 갈 길인데도요 돌아가요. 아유, 못됐어요.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았죠. 그냥 그 우물가에 가셨잖아요.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5절, 4절과 5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새벽에 오신 분들도 들었지만 초대교회는요 무조건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근데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거 한 절로 딱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 갔는데 소래포구역에 갔다 왔다, 논현역에 갔다 왔다, 이렇게 단락으로 한 단락밖에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게 한 절이지만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한? 사마리아에 갔다잖아요. 정통 유대인 빌립 집사님이 자기가 이게 무너뜨리고 자기 이기주의를 내려놨다는 게, 여러분 그 주의 종인데도 요나 봐요. 요나.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싫어요. 안 가요. 아니 요나가 제정신이야.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안 가요. 왜 안 가세요? 애국심 때문이에요. 애국심.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 꼴 보기 싫죠. 그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가요. 다시스로. 근데 하나님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뭐 우여곡절을 겪어갖고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가 꿀꺽해서 물고기가 3일 만에 회개했더니 확 뱉었는데 거기가 니느웨래. 도로 제자리예요. 아무리 도망가도 그 자리예요.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세상에 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왕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전부 옷을 조복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깡패였어도 회개하는 모습은 천사 같아요. 막 회개하니까 그것도 화가 나요. 아니 회개하면 박수 쳐야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막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게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옆에서 같이 울면서 아버지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은혜를 안 주세요? 저희만 왜 은혜를 주시고 저는 왜 은혜를 안 주세요? 이러면 샘나는 거잖아요. 샘나는 거. 요나가 샘이 많았다니까요. 회개를 그렇게 하면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저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네. 여기도 회개하네 저기도 회개하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거야.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나 하나님이 안 죽일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죽이지도 않을 걸 왜 날 거기 시켜서 보냅니까? 어차피 죽이지도 않을 걸. 근데 박넝쿨을 예비하셔갖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랬다고 그랬죠. 뜨겁기가 말도 못하게 뜨거워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늘은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있어서 비만 오면 끈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쾌감이 더 큰데 그 나라는 굉장히 맑아요. 비가 잘 안 오니까 습도가 없어요. 그 뽀송뽀송해요. 더워도 땀이 줄줄 나는 게 아니고. 근데 땡볕에 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막 머리가 탈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기절할 것 같아요. 그 양산을 쓰거나 나무 그늘이나 바위 그늘에 이렇게 좀 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시원해요. 신기해요. 광야에 갔다 우리를 풀어놨는데 광야에 나무도 없고 돌멩이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양산 가져간 사람은 뭐 신나서 썼는데 우리가 타고 간 차 뒤에 가서 다 서 있는 거예요. 차 뒤에. 어디 비빌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기 바위가 하나 있다. 그 바위 밑에 가서 이렇게 서 못 돌아다녀. 너무 뜨거워서. 그 희한한 것은 그늘만 가면 견딜만해요. 견딜만해. 근데 그런 나라니까 요나가 땡볕에 막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박넝쿨을 빨리 크게 해주셔서 하루 만에. 박넝쿨 잎사귀가 크잖아요. 허라 그것이 자기 옆에 있어 잘하네.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기분도 나빠 죽겠는데 니느웨 사람 살려줘서 그래서 그 그늘로 이렇게 머리를 들어갔더니 어머 시원해. 너무 시원해서 요나는 참 감정적이에요. 충동적이고 시원하다. 그 박넝쿨 그 자식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네. 좋아갖고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냈네. 하나님이 일부러 이제 훈련시키느라고 벌레가 막 때려오더니 샥샥샥샥 하더니 박넝쿨 다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또 화가 나. 또 더우니까
아니 이놈의 벌레 새끼들이 와갖고서 이거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룻밤에 태어난 박넝쿨로 그렇게 기뻤다가 불행했다 그러냐? 내가 만든 내 백성이 이 니느웨 12만 명이 산다. 넌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지금 그러지 않냐? 너 왜 화내냐? 이 12만 명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줄 나는 알았다고요. 십통이 나갔고. 자, 주의 종인데도요,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애국심이 더 컸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편도 좌편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극우 국좌 안 돼요. 왜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마저도 아무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니느웨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해요. 그렇죠?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사랑하죠.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다 구원하고 싶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다 싫어해요. 아우, 저 저질, 저 이방인,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 막 무시했거든요. 같이 밥 먹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인간 이하로 대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좀 교만했다고요. 근데 세상에 빌립이 거기로 전도를 갔어요. 그 동네로 전도를 갔다는 의미는요, 빌립의 마음속에는 빈부격차, 성별, 사람과 사람의 이런 갈등 다 이념 사상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념 사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영혼으로 볼 뿐이에요. 영혼으로. 아유, 저 사마리아에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리고 가갖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 사마리아는 발도 디디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으니, 놀라운 사실은요, 이방인이 이때까지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10장에 가서 이제 고넬료가 첫사람이에요. 그렇죠? 고넬료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첫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제 8장이니까 이제 처음으로 누가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노크했냐면, 바울은 사명이었지만 주의 종이니까 빌립은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요, 이게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영혼으로만 가치를 받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으로 갔는데,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 집사님,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냐면, 사마리아 성중 모두가 예수 믿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첫 걸음은 한 사람 집사님의 순종이었어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못 갑니다. 왜? 사마리아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니까요. 저런 사람들 와봤자야 교회에. 저런 할례도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사람들 오면 뭐 할 거야. 이렇게 굉장히 천대했어요. 근데 이방인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은 똑같거든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겸손한 이방인을 주님이 더 사랑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이지만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아까 처음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게 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수준과 환경과 조건 따져갖고 그 루트가 어느 정도 맞는 사람하고만 맞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곳에 계시거든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잡한 역사가 있어요. 서로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로마를 사이에 두고 늘 적대 관계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말씀에 순종한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랬으니까 믿고 간 거예요. 믿고. 사마리아를 누가 가요? 안 가요. 아무 감정 없이 오직 복음만 들고 사마리아 성중으로 떠났던 빌립 집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온 유대와 이건 자기네 고향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마리아가 딱 걸린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충만도 120명이 받았지만 사마리아가 걸려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은 사마리아를 가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 가겠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서 선교사를 세계 두 번째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줬던 그분들이 그 나라도요, 미안해요, 중동 지역에 안 가요. 위험하니까. 한국만 가요. 한국만 간다는 의미는요,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 간다는 것은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역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21살이었어요. 약혼식하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평양으로 들어오죠. 중국 선교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혼식도 못했죠. 영국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조선에 오는데 대원군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대원군이. 그래가지고 배가 평양에 닿기 직전에 불화살을 쏴버려요. 배에다가. 사람들 많이 탔는데 불화살을 쏴버려갖고요,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죽어요. 불에 타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는데 한 번도 복음을 못 증거했다고요. 근데 급하니까 배에서 성경책을 찢는 거야. 한 장 한 장. 그 무슨 강이에요? 임진강, 낙동강, 무슨 강 있죠? 두만강인가 보다. 두만강. 그 강에다가요,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띄어보내면서 나는 가지만 이거 강물 따라 말씀이 조선 팔도에 다 가게 해달라고. 조선 팔도에 다 복음이 가게 해달라고. 나는 비록 땅을 못 디디지만 이 성경 말씀은 강물 따라 가서 조선 팔도에 다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성경책을 찢어서 다 이렇게 보내고, 그 차 배 안에 있었던 성경책들은 이제 뭐 어부였던 사람, 뭐 했던 사람, 뭐 하나씩 종이가 귀할 때라 가져가는, 어떤 사람은 그걸 여관에다 붙이고 도배지처럼,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쌓아놓고 해다. 그 성경책들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한 간증이 말도 못해요. 여관하던 사람이 여관 도배할 때 그거 성경책 돈에 끼려고 다 붙인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들어가고 그걸 읽네? 들어누워서 많은 역사 일으켰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데 쓰임받은 박춘식 씨인가 하여튼 그 사람은요, 장로가 되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죽였는데도요. 그래서 성경책과 토마스 선교사님은 비록 죽었지만 그가 남긴 역사가 얼마나 큰지. 토마스 선교사는 과감하게 혼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뒤에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제일 먼저는 토마스 선교사 혼자 들어왔다고요. 자, 이렇게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들어왔고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 가봤죠? 양화진 가봤잖아요. 양화진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조선 땅에 그렇게 묻혔느냐? 이 땅에 복음 증거하러 왔다 여기서 죽은 거예요. 전염병, 뭐 또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사형 당한 분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거기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양화진에. 그들은 전부 머리카락 노란 사람들입니다. 파란 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왔을까요?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그런 각오와 사명감이 없다면 빌립 집사님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몰라요. 워낙에 사이가 안 좋은 사마리아니까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사마리아가 딱 걸리네. 아무도 도전을 못 하는데 드디어 주의종들도 못 갔는데 누가 갔어요?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 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탈리아 사람 중에서 고넬료를 전도할 때도 주의종 중에 최초로 누가 가요? 베드로가 가요.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드디어 이방인 교회, BCD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 최초로 지은 이방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예요? 바울. 쟁쟁하죠.
근데 장수를 보란 말입니다. 장수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제일 먼저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 땅에.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죠 그날. 13장에 이방인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 좀 많아지니까 바울을 통해서 첫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방인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있었고요. 예루살렘 첫 교회. 자, 이렇게 사마리아 성 중에 순종한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말씀을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사마리아를 아무도 안 가. 근데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 분명히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가야지 뭐 하고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저 교만하고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할례 받았는데, 우리 율법을 지켰는데 막 깡패짓 하다가 맘대로 살다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구원 받았다니까 또 태클을 걸어요. 그래도 할례 받아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거 갖고 막 논쟁이 있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총회의가 열려요. 신학적 정립을 위하여. 아까도 신방 가는데 신사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탁 내려. 그 여자들 둘이 쭈르륵 따라 내리대 우리랑 비슷했어요.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어요. 어라? 2단 1세.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되게 열심이야. 그래서 우리 신방하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비 오는데 전도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근데 비 오는데 말끔하게 양복이랑 해 입고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어요.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 믿습니다. 아, 그러면 뭐 하시나? 우리는 기성교회. 아, 기성교회. 김미 전사님 처음에는 못 대들다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똑바로 믿으세요. 이러거든. 똑바로 믿으세요 그랬나? 똑바로 사세요 그랬나? 웃겨가지고. 쟁론할 시간은 없었고 잠깐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영적 전쟁이 붙은 거예요. 똑바로 믿으세요 이러고 타더라고요. 적대시하고 있었대. 적대시.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 저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서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없다고요. 우리가 워낙 세게 나가니까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걸 뚫어야 되는 거죠. 자, 이단들 봐요 여러분. 비 오는데 저렇게 막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 어머니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 것 갖고 저렇게 담대해. 우리 계신 분 가지고 전하는데도 아유 바빠서요 뭐 어쨌어요 못해요 이래. 가짜가 더 난리야. 가짜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교회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방인 땅이 다 복음화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병정들이에요. 빌라도가 재판했고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인데도 고발했고 죽인 건 로마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핍박이 절정이었을 때가 네로 황제 때. 핍박의 절정이었죠. 억울한 누명 씌우고 막 불질렀다 그러고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딱 300년 지나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돼요. 자기네 정통 종교가 기독교가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예수님 죽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나라,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 그리고 거기는 아예 국교가 돼갖고요. 교회마다 주의 종들 사례비를 나라에서 줘. 공무원처럼. 그런 나라가 됐다니까요. 나중에 왜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지 알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타락한 거예요. 교회들이. 1년 예산에 교회를 나라가 다 대주는 거야.
우리 한여름에 최고 많이 나오면 전기세 200만 원 돈 나와요. 기가 막혀서. 근데 이런 게 이제 딱 영수증만 제출하면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럼 주회종들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우리 7명. 아, 그래요? 최저급이 얼마지? 최저급이 200만 원. 그러면 2724, 1400만 원 딱.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로마가. 그래갖고 교회가 돈이 쌓이는 거야. 성도들은 헌금하잖아요. 11조도 하고. 나라에서 다 대주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간다 그러면 차 46인승 몇 대 보내드릴까요?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국교가 되니까요, 막 혜택이 막 많았어요. 그 심할 때는 영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1년 나라의 예산보다 교회 돈이 더 많았대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돈 많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이상하게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부흥할 때 무지 가난했어요. 지금도 가난한 나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얼굴 팩 하나만 들고 가도 어서 옵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뭘 줘도 안 통해. 뭘 줘도. 그만큼 우리는 배불렀어요. 복음의 급속한 확산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중에 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히 외쳤고, 처음엔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던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 유대인인데 예수쟁이래. 아니, 저 교만한 것들이 왜 우리 동네 와서 저래? 그러더니 이게 하루 이틀 하다 많은 게 아니네. 계속 기도하고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 사람들 이상한데, 유대인들인데, 분명히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아니야,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아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진심이 느껴져. 진심이. 그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누굴까 하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복음 잘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좋아가지고요, 믿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이방인의 교회를 하나 세울 정도로 금방 부흥한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켜서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의 한 사람의 순종이 대동강이랄까, 대동강물에다 그거 종이 쪽지 성경책 찢어가지고 띄워보내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21살에 죽는 거예요, 지금. 21살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고, 그의 업적과 그의 기도 심어놓은 곳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있도록 번성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교회의 기초되는 말씀이죠. 진리로 순종해라. 진리에 순종하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다음으로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적대심이 없어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빌립 집사는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항상 깨어 있었어요. 성령께서 빌립아, 광야로 가라 그래요. 광야요? 이치적으로 보면 우리도 주일날마다 전도 갈 때 어디로 갈까요? 사람 많은 데 찾잖아요. 그렇죠? 논현역 갑시다, 소래포구역 갑시다, 마트에 갑시다. 사람 많은 데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들어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광야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순종을 잘해요. 사람은 없지만 성령님께서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가는데 뭐 외국인 사절단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사야 소리가 나. 이사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차에 탄 사람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더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니, 막 이런 대목이 나오니까 지나가면서 여보시오, 지금 읽는 그 성경을 아시오? 그 뜻을 아시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길인데 나는 에티오피아 고위관리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궁금하오. 이사야 53장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요?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요? 정말 양을 얘기하는 거요?
그것은 제가 압니다. 제가 알려드려도 될까요? 마차에 오르시오. 마차에 오르시오. 그 마차에 같이 타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얼마 전에 여기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있다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 십자가 지신 거였구나. 잘 깨닫고 잘 가시오. 고맙소. 나 그런데 우리나라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처음으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 세례받고 가고 싶어요.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합시다. 그 자리에서 세례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참 빌립 집사님은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떼약볕에 누가 가요? 근데 거기를 가라니까 가요. 빌립 집사님은요 이 체질이 순종으로 똘똘 뭉쳤어요. 체질이 습관처럼 똘똘 뭉쳤어요. 광야로 가려면 광야로. 이 빌립 집사님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죠. 딸만 넷이에요. 딸만 넷. 얼마나 충만한 딸 넷이 전부 예언자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딸 넷이 다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한 사람의 순종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막 확산을 시켰던 것처럼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 이방인의 그 사마리아 땅을 전부 복음화시키는데 활활 타오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 사람은 순회 그게 순종 아니에요. 저 사람 인자에 그게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특징을 보면요 순종하는 사람 안에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의 영이 아니건 자기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거역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내가 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아멘. 순종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놀랍도록 교회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왜 그가 성령 충만 증거가 나옵니다.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나오죠. 스데반과 또 빌립과. 빌립 충만했대요? 안 충만했대요? 충만했대잖아요. 안수입사 뽑힐 정도로 충만했다잖아요. 충만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자기 자신이 선택된 그 안수집사로 선택된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선택된 값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의 모습을 갖추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한 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뽑혔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들은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합니다. 자기가 순종해 주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직분자에게 성령 충만을 조건으로 말한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를 섬기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조건으로 안수집사를 뽑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안수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해야만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을 할 줄 모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걸림돌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빌립 집사처럼 그가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이분은 돈이 좀 있나 봐요.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또 어느 회사 대표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정도는 더욱 그래요.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뭐예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돈이 있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주의 정도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직업이 없으십니까? 직업이 있더라고, 멀쩡히. 근데도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사례비요? 말 안 할래요. 그래요. 그런데도 어디가 못났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 오시면서 순종하시고 교육자를 하십니까? 저희 초창기 멤버들은요, 10여 년 동안은요, 10원 한 장 사례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순종 중에는 1순위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실한 사랑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발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눠주고 이웃에게 베풀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은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는 중심지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우상숭배가 가득했으며 특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결혼을 6번 한 걸 보면 그 안에는 음란도 가득했어요. 고린도 동네도 음란이 가득했어요. 동네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 사마리아 성은요, 적대 관계를 더 무시하게끔 한 게 뭐냐면 성생활도 문란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운 시선으로 안 봤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뉘앙스와 같은 겁니다. 싫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순종은요,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떠온 하인들이 기적을 맛봤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물 떠오려니까 물 떠오고, 항아리 부으라니까 붓고, 갖다 주려니까 갖다 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시켰으면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포도주 달라잖아요. 이건 맹물이에요, 맹물. 목사님 이거 보이세요?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마리아가 일렀죠. 주가 뭐라고 하든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말 하나만 조금 들었을 뿐이에요. 물 떠오르니까 바빠 죽겠는데 지금 왜 물을 떠오래? 그럴 수 있잖아요. 떠와요.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가보니까 저만해요. 항아리가 이만한 거 6개가 있어. 지금도 그냥 있어요. 유리로다가 탁 진열해서 놨어요. 되게 커요.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 6개 물 길어다 늘 죽을 뻔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암소랑 길어다 줘요. 그거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갈수록 태산이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네. 아유, 술 달라는데 물을 어떻게 줘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물을 떠가지고 가는 동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손님들은 다른 집은 처음에는 맛있는 거 주고 나중에는 흐린 거 주는데 이 집은 마지막에 준 게 더 맛있네? 그렇게 말을 할 때 물떠온 아이들은 웃었어. 이거는요, 남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포도주 단 것이었어요. 성찬부에서 애쓰셨죠? 포도차 상품 사다가 포도주 단 것이더라고요. 크게 한 통에 놓고 자기들이 그 2년을 쓴대. 그렇게 한 번 하면 해놓고 자기네가 좋아갖고 보람된 거 이렇게 해놓고 포도주 담궈놓고 이렇게 포도주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이게 어디서 났는지. 그러나 손님들은 몰랐더라. 순종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빌립 집사님처럼 순종이 낳는 기적을 어떻게 해야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낳게 할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우선순위인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적을 일으킨 순종의 사람들은 결국 그 순종이 기적을 일으켜서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 한 사람이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와 쪼인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 사역이 1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 내가 싫어하는 곳이지만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싫은 건 안 하고 좋은 걸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요나는 안 갔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근데 빌립 집사님은요, 나는 싫어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랬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고 나는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순종을 통한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제가 종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